반갑습니다. 저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현성민 장로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어찌 안 기쁘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게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누구라 했느냐? 내가 너희를 누구라 했느냐?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저희가 익숙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주셔서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누구라 했느냐?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들으시길 원하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한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23살이 되던 해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일 성경학교도 다닌 적이 있고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죄는 나쁜 짓 하면 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배우지 않아도, 물 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거예요. 저의 23살 이전에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그냥 죄 그 자체였어요. 어떨 때는 좀 평범하게 살아 보이는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대체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죄였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과자 사 먹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는 그 탐심, 그 노예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았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음란 만화를 처음 접했습니다. 좀 읽었죠. 그 뒤로 저는 그 음란, 그 죄, 그 자체였어요. 5학년 때 하지 않은 숙제를 이제 숙제 검사할 때 들키면 혼나니까 선생님을 속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 많은데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해오는데 순간 그 노트에다가 풀칠을 하고 종이가 떨어져 나가는 흔적을 만든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서 울었어요. 억울하다고. 한 숙제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막 제가 눈물 짓고 우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막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6학년 때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신뢰하셔갖고 그 학생들 시험 답안지 채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제 경쟁 관계에 있던 한 학생의 답안지를 제가 찾아서 답을 틀리게 고쳤어요. 그때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귀엽고 하고 말았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날 때부터 죄였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집 나가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보이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잠언, 그걸 직접 종이에 쓰셔서 거기에 사랑의 글을, 편지를 쓰셔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냥 팽개치거나 아니면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찔러 놓고는 매일 당구장, 술집,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표현했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정말 죄 그 자체였어요. 제가 너무 형편없이 사니까 저희 집이 참 가난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살림에 저를 한번 새롭게 살게 해보시려고 저를 일본으로 잠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간지 한 달 만에 들고 왔던 돈도 다 탕진하고 또 더 이상 기숙사에 있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교회에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찾아갔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들고 그래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제가 23살 되던 4월 부활절날 그 부활절 예배 때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고, 진짜 그 일본에서 한 1년 반 있는 동안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겉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짓는 죄, 이 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펑펑 울고 죄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그럼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죄에 계속 넘어졌어요. 그것이 39가지 반복됐습니다. 13년 동안 오히려 겉무늬는 잘 믿는 성도였는데 제 이면의 삶은 형편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이중 생활을 하던 자였어요. 그때 제가 잠시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그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니던 시장에 있는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횡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시장에 농수산물 시장이었는데 한적한 시간에 눈에 보이는 과일들을 훔쳐갖고 주일날 그 돈과 과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귀하냐.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나중에는 예전에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하던 술, 담배 다시 쪄들게 됐는데 그 주일 새벽까지 술집하고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다가 그 몇 시간 후에 성가대에 서는 거예요. 싱어 마이크 잡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은혜가 됐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은혜가 많다.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부르고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 그런데 예배 마치고 후련한 마음에 다시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못 보는 곳, 안 보는 곳에서는 다시 죄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39가지 갔어요. 죄가 그렇게 좋았어요. 성령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23살에 그 부활절날 회개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허용했더니 점점 죄는 깊어졌고 세상 성공 쫓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좋았을 때 결혼도 했고 또 개인 회사,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잠깐 좋았던 시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삶 살다가 다 망가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서 여러 번 이혼 위기를 겪었고 제 아내는 자살 충동,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또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돼서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문제아가 됐죠. 빚이 많았고요.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했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39살 되던 해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아내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길래 그 부탁 못 들어주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따라갔어요. 아무 소망 없이 아내를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멍하니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일 광고 시간에, 예배 광고 시간에 그 광고 자막이 올라왔는데 그 자막에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연말 연시 기도회를 광고하는 화면이었는데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 들어왔어요. 저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어요. 제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믿어진 거예요. 그 한 2주 뒤에 연말연시 기도회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지는 2달간 특별 연말연시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됐는데 그 연말연시 기도회가 시작되던 날 2008년 12월 1일 그날 39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날 차비가 없어서 교회는 가지 못했는데 그 작은 옥탑방 다 망해서 집도 다 넘어가고 쫓겨나듯 살았던 그 6평짜리 작은 옥탑방에서 그날 아침 아내와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제가 또 회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 멋대로 살던 죄를 회개해요. 저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죽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 뒤에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끄셨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 간절했어요. 힘이 닿으면, 차비만 생기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렇게 교회 갔어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보고 제가 그 화요 중보기도회라고 화요일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주 그 교일 나가니까 주로 그 기도회는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 어쩌다가 연세 많으신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기도회 시간 화요일날 낮 시간에 하는 건데 제가 매주 오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렸는가 보다 다행이다 이러시던 분들이 제가 몇 달 그 이상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또 매번 교회에서 사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려고 저러나.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걱정하셨어요. 맞죠. 그게 맞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던 건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망,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많이 어려웠는데 그 전에 졌던 죄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이제 더 이상 죄는 지을 수가 없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유흥으로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고 고객들 돈마저 제가 사기를 쳐서 유용해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다 애를 썼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그 3천만 원이 있었어요. 투자를 미끼로 고객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 술로 다 날렸죠. 너무 은혜가 됐는데 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나갔는데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살던 아파트가 다 넘어가고 옥탑방 전세 보증 2,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정말 말이 잘 안 떨어지다가 제 아내에게 한 날 그 일을 고백했어요. 그때 아내도 막 은혜 가운데 너무 좋았는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이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날 저에게 있던 또 저희 가정을 억누르고 있던 그 가난, 그 염려, 두려움 이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고 갚았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 교회 간사로 지원해서 교회 직원이 됐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교회 직원이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저를 세우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간사가 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교회 간사로, 교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간사로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죄의 문제도 다 더 이상 저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답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간사 얼마나 좋아요. 전도 강사 이렇게 했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 기쁘잖아요. 가는 곳마다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아직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었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싶었는데
흔들리고 제가 스스로 온전치 못하다고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역하면서 기뻤다가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 형편, 누추한 집, 또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씨름이 없겠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격려가 쏟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딱 현실에 직면하잖아요. 결핍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런 거지.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죄도 짓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고백하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일 거야.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39살이 되던 제가 아까 36을 39이라고 했군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교회에서 추천한 그 3박 4일 집중 영성 훈련이 있었는데요. 감리교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저에게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겼어요. 3박 4일 동안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쇳덩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쇳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쇳덩어리가 아니라 사랑덩어리야.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너는 내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들었죠. 맞아요. 알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2011년도 그때 정말이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믿어줬어요. 그것이 그 뒤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 죄 용서받고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살았는데 여전히 죄 짓던 삶, 그거 이제 아니라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주님 사신 거라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든 죄 짓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삶,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3박 4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제 아내가 가끔 이야기해요. 여보, 그때 당신 머리 뒤에 광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제 눈에서 사랑의 광선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첫째 아들이 PC 게임에 거의 미쳐서 제가 들어와도 그냥 인사도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을 보는데 사랑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와, 다르게 보여요. 누추한 집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가 부족해 보이면 안타깝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스스로 다르게 본 거예요. 충분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다 사랑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게 된 다음부터 다 바뀌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때. 뭐를 알았냐면, 23살 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내가 그때 몰랐구나.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던 거구나. 36살 때 다 망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고 고백했는데도 몰랐구나. 잊었구나. 소홀히 했구나. 내가 너희를 누구라 했느냐?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로 봐. 또 그 죄 지었니? 또 그렇게 넘어졌니? 말하지 않고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이제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제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믿고 난 후 가정도 바뀌고 사역도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간사인데 그 봉사위원회가 그 무렵 생기고 그 봉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봉사위원회 간사로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역이 그 주목자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그 노숙인을 주목자라고 불러요. 그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배식해 드리는 거죠. 10년 전에 쉽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봉사자들이 많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자 급식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많은 형제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게 됐어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상처 많은 분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알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냥 배식만 해주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이렇게 그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겪는 거예요.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얘기했더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에 연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원, 파출소, 경찰서, 동사무소 저를 부르는 곳이 이렇게 많았어요. 술집 사장님들 새벽에 전화해서 와서 해결하라고, 모텔 사장님들 와서 이분들 좀 데려가라고. 그러면 새벽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병원에 계시네요. 사고로. 그분들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를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그것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던 자들을 품는 삶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배고파도 일부러 많이 먹지 않았어요. 추워도 여러 벌 옷 갖지 않고 따뜻한 옷 입지 않았어요. 그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아프고 치료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이 겪는 그 질병, 아픔을 함께 겪기를 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지니까 치료도 뒤로 미루고 그랬어요. 잇몸에 염증이 많아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이가 절반 이상 다 없고 이로 고생하는 거예요. 다 치료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저도 같이 아팠어요. 이가 3개 빠졌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형제님들 몇 분에게 입을 쩍 벌리고 저도 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형제님들하고 거의 같이 살면서 우애도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에 함께 사역했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려운 교우들 또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봉사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참 귀했어요. 그 형제님들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말 사랑도 경험하고 또 자존감 그런 것도 다시 회복되고 또 기가 막히게 많은 이들을 도왔는데 정말 그 봉사위원회에서 7년 섬긴 그 섬김은 좀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적당히 할 수 있었거든요. 저 교회 간사인데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하면 돼요. 누가 시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밤낮 없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정말 소금처럼 피처럼 살게 하셨어요. 저희 가정이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덜 볼 일이 많았어요. 필요한 것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형제님들과 함께 지방도 돌아다니고 요청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 일들 하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뭐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있었겠어요.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알뜰하게 살필 수가 있었겠어요. 못 그랬어요. 가족들도 사랑하고 가족들도 위해야 맞는데 그때는 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원망이 많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아내도 진짜 당신이랑 살기 힘들어. 밖에서만 그렇게 살면 뭐해. 그래야 맞을 것 같고. 아이들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주님과 하나라고 믿고 그냥 인도하신 따라 산 것뿐인데 요즘 제 아내가 그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간증해요. 우리 남편은요 5분, 10분만 집에 있어도 사랑이 넘쳐요. 충분해요. 가진 거 없고 볼품 없고 능력 없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인생의 롤 모델이래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4년 전쯤에 그 교회 쉼터에서 지내시던 우리 주목자 형제님 한 분이 갑자기 그 배에 복수가 찾았어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결국은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제 장기 기증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것을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 이 막상 눈앞에 그 60세 된 그 형제님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좀 그럴 만한 한 가정의 가장이나 뭐 특별히 그럴 만한 좀 필요가 더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이왕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곧바로 다르게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잖아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 간의 그 장기 기증이 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절차를 이제 잘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갈 무렵에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유방암이 발견되고 투병 중에 그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아주 적은 인원이었지만 기도한 몇 분만 제가 그 주목자 형제님에게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분이 저에게 잘 됐네. 그러면 일단 먼저 동생한테 해야지. 동생한테 얼른 해줘야지. 그때 기도했죠. 제 마음에 동생을 위한다고 그 주목자 형제님에게 진행되던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우리 형제님들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계획대로, 마음 주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이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형제님 한 분 저랑 같이 오늘 왔는데 형제님들 막 그랬어요. 서로. 그러면 동생한테는 자기가 간을 내주고 싶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전이된 암은 이식 대상이 아니래요. 결국은 동생에게 해줄 수 없었던 거죠. 4개월 투병 후에 제 여동생, 하나뿐인 여동생은 소천했어요. 정말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소천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형제님하고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고 믿고 갔는데 수술을 앞둔 얼마 전에 최종 확인해서 이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간의 모양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제 생명이 위험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 형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담담히 받아주셨고 그 후로 한 1년 반 정도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저는 교회 한 집사님, 그 집사님과 다시 신장 이식 절차를 밟고 2019년 3년 전이죠. 그때 신장을
집사님께 이식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수술 후에 어려움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병실에서 원래는 좀 일찍 퇴원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가스가 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원래는 한 이틀, 3일 내로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오니까 협착이 일어나고 막 뒤틀려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병원에서도 큰일이라고. 그때 골고다 길을 걸으시던 그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전 고난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고난이더라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냐?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값져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꺼이 밟는 그 십자가의 길에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모했는데 그런 일을 직접 겪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퇴원했는데 잘 회복되는 것 같더니 또 다른 협착이 일어나고 자리를 잘못 잡고 한 이틀을 꼼짝할 수 없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프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데 그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그때처럼 가스라도 나오면 해결될까 싶어갖고 씨름을 하는데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좀 건져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지?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통증은 그대로였는데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는요, 믿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 덩어리다. 너는 이제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말씀하셨으면 그게 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붙은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예수님의 가지는요, 동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곳에 계시잖아요.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죠? 동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정말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된 걸, 아들인 걸, 소금인 걸, 빛인 걸, 사랑인 걸, 아멘 하고 믿고 아들로, 딸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을 때 이미 다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해 보이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없던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그 된 것을 살아가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랬네. 와, 그렇구나. 아닌 거를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된 거를 발견하니 얼마나 기뻐요. 내가 너희를 누구라 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분명하게 응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시면 그걸 노래하세요. 오늘 예배 찬양처럼 기쁘게 계속해서 그 이루어진 일, 그 이루어진 일을 찬양하세요. 왜 우리가 믿고도 알고도 그렇게 못 사느냐?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기쁠 일인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조금 기뻐할 일인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조금 기뻐할 일인가요? 거기다가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거기다 갖다 댈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찬양해야 돼요. 그것을 더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 삶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작은 일부를 나눴어요. 주님을 간증하자고 하면 정말 매일 여러분과 생활을 하면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순간,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일만 가지고도 하루보다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꼭 붙잡고 잊지 마시고 기억했으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소금이야. 빛이야. 너가 가는 곳에, 너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갈 거야. 내 아들 예수가 너 안에 있어. 너는 완전히 새로운 자야. 돈,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이 돼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저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일만 남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또 교우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 사랑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정말 매 순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이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